독일을 꼭 한번 오고 싶었는데, 네, 이렇게 독일을 오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독일 이러면 제 안에 늘 떠올랐던 그림들은 굉장히 우리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분들이 독일에 많이 계신다, 이런 것들이 제 안에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한번 가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많이 있었거든요. 또 정직하잖아요, 나라가. 네, 국민성이 또 정직하고,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 너무 예뻐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독일 이렇게 생각하면 늘 마음에 그냥 참 좋다. 그래서 제가 차도 오랫동안 독일 차를 탔습니다. 네, 독일 차를 타고 우리 홍성근 목사님은 너무 애국심이 투철해서 한국 국산차만 타셨는데, 제가 목사님 효도하게 해주세요, 제자가 독일차 타니까 폭스바겐 탔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폭스바겐 한 대 선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아니래. 나는 우리나라의 차를 나는 타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헌 목사님이 이제 해외를 한 2주 정도 나갔다 오시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차 바꿔놨어요. 폭스바겐으로. 네, 저보다 좀 더 좋은 차로 바꿔드렸어요. 그 차를 지금도 우리 홍 목사님 타고 계신데요. 그만큼 제가 독일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 깊이 안에. 그래서 독일 와서 이렇게 시내를 이렇게 둘러보고, 또 이렇게 교회를 둘러보고, 또 항만도 둘러보고 이러면서 역시 맞다. 네, 독일의 부자들이 함부르크에 다 모여 있다는데 모든 시민들 안에서 건면함, 성실함, 이런 것들이 느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딱 한 가지 마음이 아팠던 것은, 오늘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 노 목사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나라에서 이 마약을 합법화 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범죄율이 반으로 줄었다. 그러니 어떤 마약을 하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일은 적어졌다. 그래서 나라에서 마약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나누어주는 그런 일이 있다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큰일인데, 이 마약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이렇게 열려버리는데, 그러면 또 이것이 합법화라는 것은 죄의식이 없어져 버리는데, 그래서 제가 마음이 그게 참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뭔가는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나 표정들이 거의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아. 이래서 저분들이 누굽니까? 이러니까 어느 광장 같은데 많이 모여 계시더라고요. 나라에서 공짜로 마약을 주는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아름답고 정직한 나라가 이런 것부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이 없나. 마약이 너무 확 퍼져버리면 사회가 병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참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다른 나라 유럽 국가도 어떠냐면, 제가 어느 나라라고 특정 짓지는 않을게요. 제가 직접 보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는데 사탕을 나눠줘요.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사탕을 받아 먹었거든요. 근데 그게 마약 사탕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사탕을 먹으니까 기분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탕을 먹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의 사탕을 먹고, 이제는 이 아이들이 그 사탕을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하게 되고, 이러면서 마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을 특히 잘 교육해야 된다. 너무나 교묘한 방법으로
전혀 자기가 의사결정할 수 없는 그런 나이에서 벌써 마약을 이렇게 접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것이 이제 한국 안에까지도 이제 도달하게 되면서 더 이상 한국이 또 마약으로 청정국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 강의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기동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수리남이라는 그 넷플릭스에서 나온 그 영화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는 영화 잘 안 본다 이게 꼭 봐야 된대요. 그래서 나의 아이패드 안에다가 우리 목사님이 직접 넣어줬어요. 그러면서 먼 장거리 여행 비행기 탈 때 반드시 봐라. 당신의 강의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서 그걸 봤거든요. 저 기절할 뻔했잖아요. 네, 정말 끔찍했습니다. 사람이 파괴가 되면 저렇게까지 파괴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그 사람은 목사님이 절대 아니에요. 그 수리남 안에 있는 그 사람은 목사님이 아닌데 가짜 목사님 행세를 하면서 온 성도를 마약을 중독시킵니다. 그리고 수리남이라는 그 나라에서 그 마약을 대거 유통하는 그런 어떤 그 실화입니다. 그 악한 일들을 하는 걸 봤는데 그걸 보면서 와, 참 주님이 오실 날이 더 빠르겠다. 주님의 타이밍이 더 빠르겠다. 너무너무 악하니까요. 예, 우리의 DNA를 편집해서 원하는 아기를 만들잖아요. 이러니 너무나 하나님의 영역까지 도전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많은 질문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간사님 666은 뭡니까? 이러면서 거기에서 이단이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한번 봐볼까요? 네, 한번 봐보십시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궁금한 거잖아요. 네, 666은 네, 저도 궁금했거든요. 먼저는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계시록은 여러분 생각에 어떤 책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요한계시록은 어떤 거다? 무서운 심판의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심판의 책이다. 요한계시록을 다른 제목을 붙여본다면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은 승리하신 예수님의 아름다움으로 꽉 차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그의 군대들, 승리한 백성들, 아름다움으로 꽉 차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무섭거나 두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얼마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땅 안에서 승리자로 이 심판자로 오시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참 흥미롭고 또 굉장히 도전되는 책입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서 보면은 우리가 뭐 짐승이다, 용이다, 뭐 음녀다, 바벨론이란 뭐 각각의 이름이 다 있는데 막 쉽게 그냥 생각하세요. 어둠의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어둠의 세력이 뭐 마지막에 한번 이렇게 힘을 한번 써보지만 잠깐 풀려나지만 우리 윤주님 바로 오셔서 끝내는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오셨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여기 탄생하시고 그리고 여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여기가 이제 재림하십니다. 이 기간을 예수님 탄생과 예수님 재림의 기간을 말세라 이럽니다. 말세 기간이다. 그러니 이 말세의 기간에서 예수님 탄생에서 한 2000년 정도 지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이렇게 한 2000년 정도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요 기간. 네. 지금 어느 기간에 살고 있는가? 말세 안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작게 남아 있는 끝물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 하더라도 너무나 이상하지 않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런 징조가 일어날 것이라는 모든 징조는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땅 끝까지 다 전해져야 그제야 끝이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모든 징조가 지금 다 일어나지만 우리 주님은 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것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같은 언어, 같은 문화, 권에 있는 어떤 이 나라와 나라 안에도 또 같은 언어, 소수민족 또 있는 거죠. 그걸 한번 선교사들하고 많은 종교 연구가들이 신학자들이 한번 쪼개봤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한 24,000 종족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24,000 종족입니다. 그래서 이 종족들은 인도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종족이 있고 중국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소수민족이 있고 이러면서 쭉 한번 쪼개봤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제 선교 한 분들이 이렇게 체크합니다. 이런 종족의 성경이 번역됐는가 해보니까 22,000 종족에게는 이미 성경이 다 번역됐습니다. 지금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지금 종족은 약 2,000 종족이 남았답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남아있는 종족인데 옛날보다 컴퓨터 이런 게 발달되면서 우리 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사모님께서 식당을 갔는데 이게 도구거든요. 근데 이게 뭔지 내가 잘 모르는데 구글 번역기를 이렇게 갖다 대니까 그게 한국말로 바로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렇듯이 엄청난 발달로 인해 가지고 이 성경을 번역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00 종족이 남아있는 지금 이 구간을 굉장히 짧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구간, 이 초록색 구간, 지금 이 구간이 10년 남았을지, 100년 남았을지, 500년 남았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을 몇 월 며칠 날, 몇 년 후에 이러면 이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모른다고 하기 때문에 저도 모르고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들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빗대어서 보면 아는 건 뭐냐면 끝물이다. 말세의 마지막 때 와 있다. 이것은 기도하는 모든 사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때에 와 있는데 이 마지막 중에도 마지막 때에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이 제 살아생전에 오시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말세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정말로 이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성경을 쭉 봐보면 너무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666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거 짐승의 표 666을 손바닥이나 이마에 받아야 매매할 수 있어. 그거 안 받으면 마지막 때는 매매할 수 없어. 이건 그냥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뭘까요? 가장 마지막 때 그렇게 말하는 게 뭘까요? 성경 전체를 한 100번 정도 읽으면요, 성경이 감통이 됩니다. 제가 어저께 엄청 기뻤던 것은 여기 우리 어르신 두 분이 오셨어요. 저한테 오늘도 집회에 참석해 주셨는데, 간사님 유튜브 강의 듣다가 성경 말씀 있는 걸 크게 도전받았습니다. 간사님이 성경 하루에 10장씩 무조건 읽으라고 말씀하셨고, 적어도 내 나이만큼은 읽어야 된다 도전했는데 우리 부부가 거기에 도전받고
하루에 성경을 30장씩 읽고 한 달에 1독씩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이 어르신 두 분이 오셔서 부부인데 얘기해서 제가 엄청 기뻤습니다. 네, 마지막 때는 오직 말씀, 첫째도 말씀, 두 번째도 말씀, 세 번째도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고국 땅을 이렇게 떠나와서 말씀을 지킨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한 100번 정도 읽어보면은 우리 어머니가 성경을 많이 읽으셨어요. 엄마, 성경에 뭐 있노? 이러니까 우리 엄마가 성경은 두 가지야.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 사랑이다. 성경에는 이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물었어요. 엄마,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 엄마 한번 보여드리고 얘기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육성도 한번 들려주고 우리 엄마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네. 육성 좀 메시지 한번 가져와 보세요. 네. 플레이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하나님 나라는 주고받는 나라지 파는 나라가 아니지 않나. 주고받는 나라가 우리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고 팔면 안 되나? 사고 파면 안 되지 절대로. 하나님이 이뻐하십니다. 주고받아야 되나? 주고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너 잘하고 있잖아. 그래 내가 그랬지. 그렇게 우리 딸들 다 잘한다 이거. 엄마 맨날 뭐 평생 주고받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하니까 우리 잘하잖아. 나는 평생에 주고받는 나라는 우리 하나님 나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우리 어머니신데요. 네, 참 너무 사랑스러우신 분입니다. 이 어머니가 100세는 안 되셨는데요. 작년 추석에 제가 어머니하고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때 우리의 대화를 옆에 듣고 있는 조카가 녹음한 겁니다. 그러면서 평생 말씀하시는 게 이런 얘기를 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경을 당연히 당신의 나이보다도 몇 배를 더 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엄마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뭔데? 저는 이런 질문을 잘 합니다. 그러니 성경은 딱 두 가지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엄마 하나님 사랑 어찌 하는데? 이웃 사랑 어찌 하는데?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사랑은 전쟁에서 이겨야 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내가 뭔 전쟁? 이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예배 전쟁에서 이겨야 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 전쟁. 여기에서 지면 다 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엄마 그러면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경제 전쟁에서 이겨야 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을 많이 읽고 이제 성경을 간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 전체 신구약 다 털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이제 알아듣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참으로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코로나가 한 3년 정도 지나면서 무너진 게 뭐였냐면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 사랑이 무너집니다. 한국 안에서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저하고 어떤 논쟁도 붙기도 했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하지 않는 그 인터넷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 교회, 인터넷 예배 이러면서 이제 그 예배를 듣고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서 교회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저를 싫어하는 거죠. 왜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냐? 제가 얘기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모든 지체들이 모여서 첫째 모임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고 성도 간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 여기가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간사님, 이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회 나오는 사람보다 더 진실하게 삽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보다 더 거룩하게 삽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쏟고 계시군요. 목사님의 그 이론은 틀렸어요. 네. 하나님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고 모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두세 사람 모이는 곳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이지 않는 인터넷 예배, 네, 그러면서 더 신앙이 좋다는 것은 목사님 스스로 속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란 모이는 곳입니다. 모여야 교회는 파워풀해집니다. 모여야 하나님의 사역들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이제 인터넷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어떤 근사님이 저에게 고백합니다. 간사님,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첫날 더 이상 교회 가지 못하고 인터넷 예배에 드려야 될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화장하고 교회 가는 것처럼 옷 다 입고 예배 드렸다요. 그런데 이게 몇 주가 되는 게 아니라 몇 달이 되는 게 아니라 몇 년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화장하지 않고 그냥 체육복 입은 그대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가니까 이제 잠옷 입고 예배를 드렸답니다. 시간이 더 지나가니까 잠옷 입고 맨발로 커피 좀 타와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예배를 시청하고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는 다시 열렸잖아요. 교회 오라니까 가기 싫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 간사님 그 작은 바늘 구멍 같은 그 여지를 준 것이 뚝이 터지듯이 제 신앙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금요 철학하면은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한테 부르짖었는데 부르짖는 기도가 더 이상 나오지가 않는답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것 자체가 이제는 고통이 되어버렸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간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근사님 예배는 전쟁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속이는데 집에서 인터넷을 시청하고 있는데도 예배를 드렸다고 착각을 넣어줍니다. 근사님 전쟁입니다. 이기십시오. 무조건 교회 가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지금도 힘든답니다. 그게 참 너무 놀랐어요. 지금도 교회 나가는 게 벌써 지금 한 6개월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교회 나가는 게 힘들어져 버린.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는 교회 더 이상 안 나간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이 뭐냐면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이 뭐냐면은 예배입니다. 헌금하는 목적이 뭔지 압니까?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헌금하는 목적 자체가 예배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 제가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데 제가 어떻게 표현할까요? 아버지 제가 이 헌금으로 하나님 제 있는 거에서 최선을 내드리는데 교회가 확장되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 헌금으로 격려받으면 좋겠어요. 주의 종이 이 헌금으로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게 공급되면 좋겠어요. 이것은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은 예배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 너무 깊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거,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네요. 그리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이렇게 못 본 척하고 너무 왜냐하면 꼭 가야 되는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에
빠른 걸음으로 재촉해서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방인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주막에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잘 보살펴 달라 그러고 자기 있는 돈을 또 맡깁니다. 혹시 보살피다가 돈이 더 많이 들면 내가 와서 또 돈까지 주겠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묻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놀랍게도 이 경제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서 꽉 차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말씀에도 보면요, 이 마지막 때 이 계시록 13장입니다. 이 13장에 한번 읽어볼게요. 이 계시록 1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이 땅에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는 보면요, 이 계시록은요 이기는 자의 삶과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삶을 계속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는다. 이러면서 이기는 자에 대해서 계시록은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이 마지막에 어둠의 이 왕국에서는 누구를 타겟으로 삼냐면요,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에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기 계시록 강의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누가 미혹의 대상인지를 성경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 땅에 거하는 사람, 땅에 거하는 자들, 이들은 짐승에게 미혹의 대상이 됩니다. 짐승이다 이러면 그냥 어둠의 세력입니다. 이 어둠의 사탄, 그 밑에 쫄개들 다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계시록 제가 강의를 해야 되고요. 그냥 어둠의 왕국의 세력이라고 그냥 통틀어가 그냥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니 누가 미혹의 대상인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이 사람들은 미혹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미혹을 대상으로 삼고, 그리고 그 사람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짐승은 우상을 만들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면 16절에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라. 그 숫자가 뭐라고요? 18절에 그 사람의 수는, 그 수는 뭐라고요? 666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들들 떠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단이 다 나오잖아요. 봐, 마지막 때는 이 매매가 안 돼. 사고 팔고도 못해. 그러니 우리는 공동체를 만들어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자급자족 해야 돼. 막 이러면서 만들어내는 거. 수리남도 지금 자급자족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이마에 표를 받고 오른손에 표를 받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때
지금 이 마지막 때 여기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여기가 전체가 뭐냐면 말세거든요. 그래 우리는 계시록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 훗날에 일어날 일, 계시록은 언젠가는 일어날 일 아니요.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계시록 시대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네,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모든 것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계시록 한가운데 지금 내가 살고 있다. 네, 왜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다시 오는 데까지가 다 계시록입니다. 네, 그러니 지금 계시록의 일들은 네, 끊임없이 일어나고 이제 그 일어나야 될 일들 몇 가지가 이제 남아있는 그런 시즌 안에서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 마지막에 또 한 가지의 징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어떤 짐승의 세력들이 매매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수리남 보신 분들이 있다면은 네, 바로 저 사람이 짐승의 표로 돈 벌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끔찍하게 사람을 죽이고 여러분 그 사람의 장기를 진짜 꺼내는 거 아십니까? 살아있는 사람의 아이들을 실합니다. 납치해서 다 가둬놓고 장기를 밀매합니다. 이게 실화로 일어나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 짐승의 힘으로 이 사람들은 매매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이미 뭐 이마에 666, 손목에 666 그런 어떤 시각적으로 이게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그 사람들은 짐승의 힘으로 짐승의 표로 매매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게 시각적으로 이마에도 받고 손목에도 받고 이런 일이 있을지는 그건 이제 앞으로 더 있어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 일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고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있는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죠.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과 3절과 2절 3절 같이 읽어보죠.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그런 어떤 666표를 매매의 표를 많이 받는다면 또 다른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하나님이 인을 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인, 도장. 우리 6월절 살 건 알지 않습니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으니 그 죽음이 다 넘어간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일에 그 환난 가운데 모면당했죠. 똑같습니다. 지금 그 마지막 때에 그 경제에 엄청난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의 삶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은 내 종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인을 다 쳐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장 13절 보죠. 7장 13절 14절 두 절 볼게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피의 보혈의 값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에
우리의 더러워진 옷을 빨아서 입으면 우리는 희게 돼버립니다. 우리 죄가 좋은 것 같아 할지라도 예수의 피에 옷을 빨면 하나님이 흰 눈보다 희고 내가 너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 지금 그 사람들, 흰 옷 입은 자들, 우리가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입은 옷은 더러운 옷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가니까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이 참 놀랍게 새 옷을 입혀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놀랍도록 저와 여러분이 참 은혜지요. 예수의 피에 내 옷을 빨아 입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으로 빨아 입습니다.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에서부터 구원했습니다. 아버지 보혈을 의지합니다. 이러는 순간 죄가 없어져 버려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7장 3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부터 우리 이마에 인을 치신다. 걱정하지 마세요. 666 걱정하지 마십시오. 매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니 이렇게 인침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감추어놨던 만나를 먹일 것이다. 이 말은 그 경제 대환란 가운데서도 너희들을 내가 먹일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은 그런 어떤 이 666은 경제 대환란을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경제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계시록은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의 백성들의 거룩한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백성의 이긴 승리자, 예수님을 뒤따르는 그 백성의 아름다움, 이 마지막을 지금 장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것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또 여기서 이단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의 숫자는 상징입니다. 14만 4천만 딱 구원받는다면 성경은 절대로 풀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만 해도 14만 4천이 넘습니다. 자, 이 14만 4천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12 곱하기 12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여튼 무슨 수를 다 만들어가지고 14만 4천을 만들어놔요. 근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예수를 믿는 모든 자는 구원받으리라. 그래서 이 14만 4천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상징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모든 자의 숫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2지파 중에 12,000명씩 12,000명씩 이렇게 했습니다. 자, 12지파 7장 5절이죠. 유다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가 12,000명이요. 루벤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가 12,000명이요. 갓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러니까 12지파 곱하기 12,000명. 이렇게 하면은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14만 4천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12지파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12,000명만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조건이 있다고 쳐보십시다. 자, 구원받는 사람들의 조건은 10가지이거다. 이러면 나는 그 조건 다 지켰는데 줄 서기를 12,001번째 줄을 섰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면 하나님 공의로우십니까?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십니까? 무자비한 분이죠. 분명히 줄 서는 거에서 조금 차이로 탈락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12지파 곱하기 12장로 곱하기 1000 하나님 완전수 이렇게 해서 14,004다.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이건 뭐냐? 상징으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보다 더 큰 어떤 설명으로 설명하면 이단인 줄 믿으시면 됩니다. 신천지가 그래서 베드로지파 이런 막 모아서 12,000명, 12,000명, 12,000명 이러면서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다 이단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계시록을 통해서 소망이 너무 충만한 거예요. 왜요? 아무리 이 세상이 뒤집어진다 하더라도
예수 믿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인을 쳐버린다. 먼저.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호해 버리신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일어날 게 일어나야 끝이 옵니다. 여러분, 일어날 게 일어나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역사를 지금 쭉 이끌어가면서 끝 마무리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어날 게 일어나야 끝이 옵니다. 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성경에서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는 것들이 막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받는 자가 한 명이라도 더 생길 수 있도록 제가 바로 헌신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복음 들고 낙심한 자 아버지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전화 신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낙심한 사람들, 그러면 이제까지 신앙생활한 모든 신앙생활과 너의 집안까지도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 돈 물려주는 것이 이것이 잘하는 게 아니다. 신앙을 물려줘야 된다. 이러면서 설득시켜서 교회로 한 분, 두 번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아주 못 나올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병원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들으셔야 되겠죠. 두 발 멀쩡한데 올 수 있는데, 인터넷 예배가 예배야. 나 예배 드렸어. 솔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정말로 내가 교회 오는 것처럼 예배 드렸는지. 아니에요. 이것을 예배라고 하지 마십시다 이제. 우리 여기 함부르크는 이 인터넷 예배를 예배라고 하지 마십시다. 루트 교회 쭉 가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사람들이 안 모인다는 거예요. 그 아름답고 큰 성전에 사람이 안 모인다는 거죠. 여러분, 모이지 않고 교회에 함께 교제가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 간의 교제와 하나님의 교제가 일어나는 데가 거기가 교회입니다. 그러니 루트교회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얼만큼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지만 그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는 루트교를 바라보면서 무너진 거 인정하십시다. 우리부터 인정하십시다. 그래야 한국 디아스포라 한인교회가 루트교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지금 이 위치가요, 이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독일의 함부르크 안에 한인교회가 연합하기 시작하면 루트교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출발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기서 복음을 출발하면서 이것이 서쪽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받았죠. 그리고 북미, 미국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태평양을 건너서 아시아에 지금 복음이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1주자, 여기가 2주자, 여기가 3주자, 지금 아시아의 4주자. 이제는 복음 들고 예루살렘까지 뛰는 이 거리만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아시아 중에 중국이겠습니까? 일본이겠습니까? 아니요. 코리안입니다. 한국입니다. 이 중에도 한국이 가장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을 쓰기 위해서 모든 영역을 지금 탑으로 올려놓고 계십니다. 경제 영역이든 어떤 군사적인 영역이든 이 모든 문화적인 영역이든 여러분 이 보세요. 이 1988년 이 88 올림픽을 통해 가지고 그 이전에 88년 이전에는요 한국의 여권도 못 받았습니다. 전 세계 속에서 코리아를 알리셨죠. 그리고 2002년 한인 월드컵 국제대회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분 이 4강으로 어떻게 올라갑니까? 한일 월드컵을 통해서 업계와 세계와 업계를 나란히 하는 한국의 위상으로 전 세계가 알도록 했습니다. 이제 2018년 평창 올림픽을 이제 지나가면서 전 세계를 섬기는 코리아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걸 지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화든 음식이든 코리아의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는 10년 전부터 이것을 외쳤습니다. ACM에는 이제는 코리아의 시대가 왔다. 어느 나라든 우리 한국에 나가 있는 이 디아스포라들이 정치계에 들어갈 거고 경제계에 들어갈 거고 어느 영역이든 두각을 드러내게 하면서 전 세계를 섬기는 이 코리아로 우리 한국과 디아스포라 우리 모든 조선 우리 이 한국의 사람들을 쓰게 될 것이다 했는데요. 불과 10년인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도는 제2 외국어가 한국어입니다. 그냥 아예 딱 한국어가 제2 외국어로 3년 전에 딱 공식 발표했습니다. 예, 미국 달라스는요, 이 제2 외국어를 한국어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제2 외국어를 한국어로 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일본어와 중국어는 뜻글자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소리글자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없는 나라에 가면은 자기들이 막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소리글자니까 기역, 니은, 디귿을 맞춰가지고 한글로 한 20분이면 그 나라 언어를 다 적어줄 수 있습니다. 바로 성경 나와버립니다. 한글로. 그러니 신구약 중간사 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하지만 그 신구약 중간사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셨냐면 도로,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어를 통일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는 길을 다 그 400년 동안 마련했듯이 이제는 코리아의 시대로 하나님께서는 코리아의 언어를 전 세계 안에서 관심 갖게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도고 동문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죄송합니다. 이제 도고 동문가가 인기가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네, 이제는 외국 전체가 최고 인기 있는 과가 코리아, 우리 한국어를 배우는 그 과가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도로, 길 이것을 지금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함부르크에 있는 한인교회가 연합해서 루트교가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이 건물은 남았는데 정신은 무너진 걸 인정하고 다시 한번 코리안 디아스포라 우리가 저 루트교의 정신을 살려서 정말로 종교개혁 500주년이 지나가는데 다시금 기독교 문명개혁 운동을 일으키자. 우리가 이 정신을 받아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한인교회 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지금 독일에 하시고 싶은 일이 뭐냐면 기독교 문명개혁 운동이거든요. 이거 지금 펼치고 싶거든요. 다시금 종교개혁 500년이 지나가면서 타락해버린 거예요. 교회들이. 다시금. 그러니 다시금 각 영역 안에 기독교의 문화를 일으키는 거, 기독교의 문화를 세워가는 거,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것을 기독교 문명개혁 운동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 또 다시 말하면 제2의 종교개혁 비슷하게.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있게 합니다. 이것이.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여기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불러서 명령을 했습니다. 뭘 명령했냐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보여줄 땅을 성경에는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더라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을 하는데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이 있으니까 여기가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 땅. 이거 알지만 그 아브라함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들은 건 뭐냐면 명령입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보여준 땅이 아니라 줄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인데 우상 숭배하는 땅,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 하나님을 무시하는 땅, 하나님 멸시하는 땅. 이 땅에 가서 아브라함한테 맡긴 사명이 뭐냐면 기독교 문명개혁 운동을 주도하라. 내가 너에게 땅을 줄 테니 거기 가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이 어떤 우상 숭배하는 문화들을 다 타파시켜라.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받은 사명이 뭐냐면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을 주도하는 사람입니다. 자, 아브라함하고 저하고 여러분하고 이 관계성을 풀 줄 알아야 그 다음에 왜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또 풀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한번 봐보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자 질문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예수가 여러분의 구주이십니까? 아멘 하신 분은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겁니다. 다시, 예수가 여러분의 구주이십니까? 아멘 했다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아멘 했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아브라함의 뭐라고요? 자손이요. 이 자손은 헬라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씨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씨라는 것은 다른 말로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딸이요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딸이다. 그래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누가요? 내가요. 유업을 뭐 한다고요? 이을 자, 유업을 이을 자. 이거 한문으로 뭐라고 합니까? 자. 네, 잘하셨어요. 네, 상속자. 그러니 이게 풀어져야, 이 수학 공식이 풀어져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이 나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회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자,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누구한테 했나요? 자녀들한테 다 했잖아요. 똑같습니다. 상속은 원래 자녀들한테 성경이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 특별한 목적으로 저는 하나님 나라에 저의 회사나 재물을 한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 상속할 게 지금 없습니다. 저는 한원했기 때문에 우리 아들에게 가급적 상속하지 않고 그냥 집 한 채 정도 상속하면 되지 않겠나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반적으로는 다 아들, 딸이 상속받습니다. 이게 뭐냐면 유업을 이을 자. 지금 우리 이재용 회장님은 이건희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런 이게 뭐냐? 아브라함의 씨요. 이러니까 아브라함 이 자리에 아브라함 돌아가시니까 이삭 들어가고, 이삭 돌아가시니까 야곱 들어가고, 지금 누구 들어갑니까? 미진, 여러분 들어가죠. 여러분,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미진아, 아브라함 부르면서 어떻게 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엄청난, 와,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잘해야 되는 거예요. 뒤에서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욕 잘 안 해요. 금나가지고 혹시 내가 욕하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씨면은 이거 곤란한 수학 공식이 풀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너를 축복하면 그 축복하는 자가 복 받아버리고 너를 저주하면 그 저주한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상대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민족을 이루면서 국가적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가적 사명을 계획하셨어요. 어떻게?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고 멸시하는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길이 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땅 전체를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땅으로 모델 국가로 만들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가나안 땅에만 구주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온 땅에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온 땅으로 이 복음은 전해졌고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합법적으로 아브라함의 씨가 되었습니다. 로마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걸 질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로 난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아니다. 믿음으로 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서 똑같은 로마서하고 똑같은 말이 갈라디아서 오늘 읽은 3장 7절과 9절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한번 봐보죠. 갈라디아서 3장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 로마서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9절에는 뭐라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저와 여러분이 첫째는요. 자, 계란으로 바위를 깨트리는 거. 계란으로 바위를 깨트린다. 내 앞에 태산 같은 바위예요. 여러분 이 바위는요. 내 힘으로 못 옮겨요. 내 능력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태산 같기 때문에. 이 바위를 깨트려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너의 한계를 넘어가게 할 것이다. 너의 상황을 돌파하게 할 것이다. 믿음으로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던지면 바위가 터져나간다.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에게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께서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언약.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주시면서 늘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뭘 말씀하냐면 너희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돌파하는 거 아니다. 믿음으로 돌파한다. 믿음으로 돌파한다. 믿음으로 돌파한다. 네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네가 천국 배승되냐. 네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제사함을 받냐. 믿음이다. 예수의 피에 옷을 빨아입는 이 사람 믿음이다. 이러면서 놀랍게 말씀하신 게 뭐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자, 한번 봐보죠. 이걸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땅에 제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통로, 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가지고 이 믿음이라는 나의 믿음이라는 통로를 가지고 여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언약과 이 약속을 믿음이라는 통로를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바라는 것, 이 땅에서 뭔가를 바라는 것이 있어요. 바라는 것. 저는 어떤 자매님이 화를 막 내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저에게. 자매님 좀 화 좀 내지 말고 얘기 좀 천천히 해보세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요 하지 않았냐고. 아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서울대 떨어졌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들이 서울대 가기를 아주 고대하고 바라고 아주 그냥 20년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는 이걸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다. 근데 왜 성경 말씀이 틀려요?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잠깐만요. 서울대는 똑똑한 놈이 들어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는 바라는 게 아니에요. 뭐냐? 그래서 제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할 때 바라는 걸 네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이러는 거 바라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 이걸 바라는 것이다. 네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안에 있을 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현실화된다. 경험되어진다. 내 것 된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러니 대부분 사람들이요 미신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막 바라고 싶은 거, 우리 신랑 성진하는 거 내가 얼마나 바란지 압니까?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
믿음인데 실상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신앙으로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광신자로 미신적으로 사는구나. 말씀을 몰라도 이렇게 모르는가? 아니요. 저는 이제 똑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건데 실상인데 뭘 바라야 된다고요? 뭘 바라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바라야 된다. 알아들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브라함의 시인 나에게 언약한 거 뭐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시인 나에게 약속한 건 뭐지? 내가 바라고 싶은 거 말고요. 내가 바라고 싶은 건 50억이죠. 이 부도 해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거, 하나님이 언약한 거, 이거 궁금하다. 내가 이걸 바라야 되겠다. 이러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했습니다.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입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의 시 전체에게 약속하셨는 말씀이고요. 신구약도 같이 있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어느 날 읽는데 눈이 떠져버렸어요. 이거 바라야 되겠다. 이거 하나님이 먼저 언약했네. 이거 아브라함의 시에게 먼저 약속했네. 똑똑해졌죠 이제. 네, 우리 아들 서울대 가도록 제가 간절히 바랬는데 못 갔거든요. 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자, 신명기 6장 10절 11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신명기 6장입니다. 어제 신명기 8장 읽었죠? 어제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하고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리라. 이때 이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언약을 위해서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시지요. 그러면서 신명기 6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세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놀랍습니다.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옆에 누구 이름 들어가야 됩니까? 나 아브라함의 시니까 미진을 향하여 이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미진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너를 들어가게 하신다. 그리고 들어가서 첫째,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내 눈이 뜨이겠어요? 안 뜨이겠어요? 내가 건축하지 않는데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준다니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내 눈이 뜨였어요. 두 번째,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줄 것이다. 내가 채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집에 물건이 아름다운 보배가 가득 있는데 그거 줄 것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 뭐라 합니까? 미진아 네가 파지도 않는 우물을 차지한다. 이것도 할렐루야. 네 번째 뭐라 합니까? 미진아 내가 심지도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것도 할렐루야. 그리고 너는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부자 될 것이다. 아버지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구한들 이거보다 더 크게 구했겠어요. 겨우 구해봤자 50억인데 저는 겨우 구해봤자 50억인데 이거 웬일이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 그림 한번 봐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먼저 언약하셨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버지 이거 바랄게요. 이거 주세요. 알아듣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꼭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뭐 할래? 이러시는 것 같아요. 어느 날. 그래 너 이만큼 되면 어마어마한 부자 되는데
네 그걸로 뭐 할래? 꼭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해. 첫째 50억비 깎고요. 네, 첫 번째 대답 50억비 깎고요. 그 다음 그 사람들 피해 보상 좀 하고요. 이자 좀 빵빵하게 주고요. 50억 플러스 이자 주고요. 그 다음에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뭐 하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죠. 집 사겠습니다 말 안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뭐 하고 싶으세요? 이제 그렇게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뭐 하고 싶으세요? 아버지가 줬으니까 아버지 뭐 하고 싶으세요? 근데 그냥 하나님 엄성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교회 지으면 너무 기뻐하실 것 같다. 그래, 그러니까 교회 지어야지. 하나님 교회가 있어야 모일 거 아닌가 봐. 하나님 교회가 있어야 예배 전쟁에서 승리하지. 그래, 교회 짓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교회 짓는 거 하나님 뜻 하나 있는 거 맞지요? 이러고 이제 적어놨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 돌봐주면 하나님 무척 좋아한다는데, 아버지 그러면 또 가난한 사람도 돌봐줄게요. 또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상하죠? 하나님 기뻐하셨는지 재물을 이제 이 방법으로 주기 시작했는데요. 50억비 다 갖고요. 제일 먼저 교회를 100개 세운다니까요. 제일 먼저. 어느 날 하나님이 나보고, 야, 네 집도 좀 사라. 이래가 제가 집 샀잖아요. 하나님이 집 사라니까 샀어요. 진짜. 한 교회 100개쯤 짓고 나니까 집 사라더라고요. 그 집 샀어요. 그래서 제가 겸손하게 차도 진짜요. 겸손하게 탔어요. 근데 하나님 차도 좀 좋은 거 바꾸래요. 그래가지고 차도 좋은 거 바꿨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엄청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돈을 맡겨놓고 내 돈을 다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라 나를 엄청나게 누리게 하시는구나. 왜요? 여러분 잘 봐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약속 한 번 더 꿈꿔보십시다.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 줄게. 대박. 두 번째,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줄게. 돌파. 야, 네가 파지도 않았는데 꿈을 줄게. 네가 심지도 않는 포도원 줄게. 할렐루야. 그런데 미국을 갔어요. 샌프란시스코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간증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분을 간증할게요. 한번 답을 찾아볼게요. 앨범이 많아서. 네. 이건가? 아니네. 이건가? 이것도 아니네. 이거네. 이분을 만났어요. 제가 이분을 지금 이렇게 좀 칠해놨는데, 그때는 이제 허락받기 전이었어. 이분을 홍승근 목사님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이분을 만났는데 와, 충격받았어요. 이분이 그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구를 넘어가면은 그 요트를 정박해놓은 최고 부자들만 사는 그곳에 이분이 사세요. 이분이 미진 간사님 샌프란시스코나 미국에 오시면 제가 미진 간사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최고 좋은 호텔에 언제나 모시겠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 내가 당연히 고맙습니다 했는데 저는 연락 안 하죠. 예. 왜요? 네, 저는 그냥 제 수준에 맞는 호텔에 들어가면 되니까. 이분이 뭘 간증을 하냐면, 간사님 강의를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이렇게 간사님 지금 신명기 6장 이 말씀 간사님 있잖아요. 제 인생에 다 일어났어요. 이게. 어떻게 일어났는지 간증 좀 해주세요. 이분이 미국의 초창기 1세대로 미국에 갔어요. 근데 뭘 했냐면은 그 된장찌개하고 순두부찌개 하는 작은 가게, 조그만한 가게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가게를 하기 전에 은행에 그 청소하는 거 있잖아요. 은행에 그 청소를 해주는데 아주 성실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은행장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성실하나 이렇게 하는데 마침 그 가게에 또 이분이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근데 이 가게를 팔고 이 주인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 이 가게를 네가 사라 이러는데 이 사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아니요 저는 못 사요 이러는데 그 은행장이 그 가게에 순두부 단골이래요. 그래서 이제 순두부를 먹고 이렇게 하다가 이 가게를 너네 직원 이 직원이 사면 좋겠는데 돈이 없단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은행장이 불렀어요. 이 직원을. 너는 신용이 너 이제까지 살았는 성실함 너의 정직함을 내가 다 받지 않냐. 우리 은행에서 사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너가 거기에서 팔아가지고 은행에 갚아라. 아우 저는 빚지기 싫다. 못 갚으면 그냥 이거는 그냥 없는 거다. 이래가지고 그 은행에서 그걸 사준 거예요. 그게 사장이 됐네요. 그러면서 이분이 뭘 하냐면 자기가 이랬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사장이 됐네. 조그만한 가게였지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걸 너무 기뻐하시잖아. 갑자기 그 생각 들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처음 가게 문을 열고 처음 파는 거, 그것이 순두부든 그것이 된장찌개든 처음 파는 걸 가난한 사람한테 줄 거야 이렇게 해서 이걸 저를 만날 때 이 감정으로 이 봉투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이름 보면 1991년 이렇게 적혔죠. 이 봉투에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여기 좀 보입니까? 여기 예. 2월금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씩 이렇게 돼 있죠. 2월금 매일 예를 들면 순두부 한 그릇 2만 원에 팔았다면 예를 들어 매일 적는 거예요. 이걸 2만 원 이렇게 해서 처음 하는 것을 무조건 가난한 사람한테 섬겼어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 가게가 좁아서 안 돼요. 더 큰 가게가 났어요. 근데 또 그 은행장이 놀랍더라. 너는 정말 성실하다. 이래서 그걸 또 사줬어요. 그래서 이제 큰 가게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그 빚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정말 섬겼대요. 그러면서 빌딩이 하나가 났대요. 빌딩.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는 빌딩이 났는데 그 은행장이 빌딩을 사가지고 너 여기 주인 해라 이랬대요. 너 못한다 이랬대요. 아니 너 할 수 있어. 그리고 너 장사해가지고 조금씩 갚아 이랬는데 불과 얼마 가지 않아 빌딩값 다 갚아버렸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 엄청난 큰 빌딩의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 검문교를 지나가가지고 거기에 엄청난 부자들 마을에 살면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미진간사 모신 데서 내가 너무 기뻐서 내가 왜 부자 됐는가 간증하고 싶었다. 미진간사님 그 신명기 말씀 그게 내 인생에 다 일어났는데요. 그런데 내가 그게 핵심이 뭐냐면 믿고 가난한 사람 도와줬어요. 그래서 자기는 미진간사가 강의도 하기 전에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미진간사 강의 듣고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떻게 이렇게 기인을 만났을까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미진간사 강의 듣고 자기가 무릎을 쳤다는 거죠. 이게 신명기 6장의 말씀 이걸 하나님이 나한테 다 이루어주셨구나. 그 핵심은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구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이 교회 갔을 때 이분이 기다리고 대기하고 계신 거예요. 나의 유튜브 스승님, 우리 미진간사님, 홍성근 목사님 오시면 내가 최고 비싼 집에 가서 모셔야지, 최고 좋은 호텔에 모셔야지 이랬는데 왜 호텔에 제가 옮기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나의 하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면 한 곳에 머물러라. 그래서 그 좋은 호텔에 못 가시오. 그냥 일반 호텔에 머물렀어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 봉투를 들고 나와서 그때 당시에 20달러를 가지고 그때 당시 지금도 큰 돈인데 그때 당시에 자기가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어 주셨어요. 이렇게 이분입니다. 너무 아름답게
이분이에요. 이 봉투 다 내놓고 네 이분입니다. 그 내가 오픈하고 간증해도 되냐? 아유 언제든지 서시라고 언제든지 서시라고. 그러면서 미국 오시면 제자를 찾아주세요. 제가 우리 미진 간사를 다 섬길게요. 이 메시지를 널리 전해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무엇을 바랍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똑똑해졌습니다. 50억 구하다가 아니고 아버지 저에게도 아버지 내가 짓지 않은 크고 견고한 성읍 주세요. 내가 채우지 않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주세요. 내가 파지 않는 우물 주세요. 내가 심지 않는 포도원 주세요. 아버지 언약하고 약속하셨으니까 주세요. 제가 아브라함의 씨로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핵심은 믿음입니다. 핵심은 내가 믿음으로 살 때 그 일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에 관심이 무지하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그 여정은 제가 유튜브에 강의를 많이 해놨습니다.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또다시 죄도 짓다가 또다시 회개하고 돌이켰다가 이래 엎어지고 잡아졌지만 제가 끊임없이 발전했어요. 좀 더 발전하고 해가 지나면 조금 더 발전하고 지금도 실수하지만 그때보다 훨씬 덜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어느 날입니다.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딱 받으니까 미국이에요. 좀 만나재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날 거에 같은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만났네요. 네가 만나자니까 네가 내가 오세요 한국으로. 이래가 가겠대요. 한국 왔어요. 근데 70도 넘으신 노신사인데 딱 보자마자 옷을 아주 이렇게 편안하게 입으셨어요. 왜냐하면 장시간 여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체육복 같은 편한 옷을 입으셨어요. 여러분 미국의 어른이 70이 넘었는데 편한 옷을 입으면은요 잘못 보면 구제 대상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좀 없는 분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려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딱 보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러셨어요. 너의 영적 아버지다 이러시는 거예요. 어미 아버지 나 영어도 못하는데 큰일 났네. 이러고는 제가 내 비서한테 전화했습니다. 빨리 만부를 찾아오라. 아버지라 그러니까 섬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부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나의 영적 아버지라 그런다니까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미국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딸을 주셨다. 이러면서 그게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보고 싶었다. 이래서 제가 우리 홍성근 목사님 모시고 가고 우리 신랑 그리고 영어 잘하는 통역 잘하는 사람 모시고 이제 그 어른을 만나는데 딱 질문을 해요. 너 돈이 많으면 뭐 하고 싶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저는 돈이 많으면요. 그때는 빚이 다 갚았어요. 저는 돈이 많으면 전 세계 아이를 먹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홍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의 말은 진심이다. 내가 옆에서 이 사람이 김미진 간사가 진짜 아이들을 먹이는 현장을 내가 진짜 알고 있다. 거짓말이 아니라 이 사람이 돈이 정말 많다면 아이를 먹이는 거 이 사람은 할 사람이다. 이러고 우리는 앞에 있는 이 어른이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저런 대화하고 미국 가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뭐 이름 정도 알고 그냥 그렇게 관심 있지 않았어요 제가. 근데 3년이 지났는데 또 오시겠대요. 오시라. 이렇게 해서 제가 또 만부를 준비했어요. 그 들으니까 그렇게 겸손하게 받으세요. 근데 그분이 자식을 4명을 입양을 했는데 내가 마지막 입양이에요. 그러면서 3명은 사업가가 아니래요. 내 하나가 사업가래요. 그러면서 당신이 누군지를 이제 소개했고 내가 관심 있게 들었어요. 그분이 누구였냐면 전 세계에서 영양제를 가장 잘 만드시는 샘캐스트 회장님이셨어요. 몰랐지요 나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양 솔루션 전체를 저에게 상속하고 싶어 하셨어요. 대박. 그래서 제가 해장 순간적으로 하룻밤 자고 난 다음에 해장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제가 4,500만 명 먹이는 거 제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 하시는 겁니까?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 회사를, 그 모든 주식을 내 앞으로 100% 해주셨습니다. 미국 가면 제가 기업인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 나오는 모든 걸 가지고 전 세계 아이들 4,500만 명에게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저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저는 이겁니다. 강신자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저 김미진이라는 사람에게 재물을 맡겨놓으신 것 뿐입니다. 맡겨놓을 사람을 찾는데 김미진 보니까 한 10년 동안 엄청 고생하고 아가 좀 바뀌었어요. 저 김미진한테 돈을 맡겨놓으면 떼먹지는 않을 것 같거든.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강권적으로 맡기셨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 같은 초면을 어찌 이리 하나님께서 높여놓으셨는가. 저는 저 자신을 압니다. 사람들은 저를 위대하다고 합니다. 한 회사에서 그만큼 먹이니까 와, 삐진 간사 위대하다. 아니요. 나를 쓰시는 하나님 위대하시죠. 나 같은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미천하고 부족하고 좀 무식도 합니다. 네, 저는 공부하고 그렇게 취미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과 친밀감을 가지는 걸 늘 어릴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공부는 안녕. 네, 우리 큰언니는 공부의 천재입니다. 천재. 서울대 덜크덕 붙었죠, 우리 큰언니는. 근데 우리가 돈 없어가지고 우리 큰언니를 서울대 못 보냈습니다. 이런 사람, 이런 천사람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놓냐고요. 내 같은 게 무엇이 같대. 이 독일 땅까지 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는지, 어찌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의 초청을 다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아는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아는 거. 아버지, 진짜 찐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진짜 찐 믿음요. 아버지 그냥 대충 사는 거 말고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 이거 제가 목숨 걸고 싶습니다. 제가 이걸 했잖아요. 여러분, 이 일은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독일 함부르크에 일어나지 않으라는 도성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독일 함부르크 안에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맡기셔서 그분이 그 돈을 쓰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15분 쉬었다가 어떻게 맡기시는가, 하나님 어떻게 쓰고 싶어 하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 무엇인가 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크게 하십시다.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씨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통성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씨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씨 믿음으로 된다 하시고, 아버지 살아내게 하시고, 감정을 주시고, 하나님을 이 독일 함부르크 안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아버지여 높이게 하시니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예, 주님, 아버지 부족한 것 아버지 택하셔서 아버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은 전능자시여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아버지 이 땅 안에서 드러나기를 원하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땅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 역사하신 역사들을 감정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종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큰 소망과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향한 큰 기대함을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